12월 8일 청주 새삼교회 주3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오간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제가 찬양을 좀 많이 못했는데 지금 넷째가 이 노래 맞춰서 춤을 너무 열심히 춰가지고 제가 좀 하주가 웃음이 나서 찬양하지 열동을 못했습니다. 냈습니다. 네,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몸으로 찬양을 했네요. 자, 우리 이어서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평안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왔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시편 60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주삼 큐티 177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군주인 나의 영혼을 만나러 오기로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악한 것을 물러가게 하시고 선한 것으로 또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어서 이 하루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설교의 제목과 같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평소에 드리고 있었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했던 사역지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영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를 목회자로 보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향한 사랑이 아주
특별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바울의 기도에 감사가 넘쳐나는 이유, 그리고 바울의 기도에 감사가 넘쳐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교회가 재정이 많아진다든지 사람의 수가 많아지든지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인 것이죠.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강한 믿음으로 다져질수록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한 성도끼리 서로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바울의 신실한 섬김의 결과로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것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역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가장 먼저 성령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며 성령의 임재를 구한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성도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도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깨닫고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어렵고 말씀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일도 드문 것이죠. 게다가 어제 말씀을 같이 찾아보셨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곧 성령께서 인친 자만이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교회 사역은 물론이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먼저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두드러지는 것은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쓰고 있는데 시력이 좋아진다면 안경을 벗고도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면 당연히 이전의 것들과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만 보던 것을 넘어서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8절로 19절까지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알게 하소서라고 세 가지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18절과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먼저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신다는 것
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그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이슈반슈타인성을 아십니까? 노이슈반슈타인성. 제가 첫째 아이와 함께 숙제를 하다가 세계 명소 중에 하나를 스크랩하는 숙제를 같이 하는데, 그때 아름다운 곳을 조사하다가 알게 된 성이 노이슈반슈타인성입니다. 이 성이 어떤 성이냐면 월트 디즈니랜드의 모델이 된 성이기도 하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배경이 되었던 성입니다. 그 성을 찾아보면 아주 사계절로 독특한, 아주 특색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 매력적인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와 그렇게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함께 조사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아, 가보고 싶다. 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 나도 거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었을 때는 전혀 없었던 마음이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마음이죠. 노이슈만슈타인성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때는 전혀 없던 것입니다. 그런 없던 마음이 생겨난 것이죠. 부르심의 소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던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약속하신 것들도 전혀 모르던 사람이 영의 눈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점차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제가 거기 가보고 싶다라고 마음이 생겨났던 것처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것이 영의 눈이,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보이기 시작하니까 가고 싶다, 있고 싶다라는 소망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형식적으로 억지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과는 다른 마음이 생기겠죠. 하늘의 소망이 가득 차게 되면서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감옥이 바울의 육체는 가두었으나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은 가둘 수 없었던 것처럼 다른 차원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바울은 두 번째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기업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과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삶의 터전이 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실 것을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시며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믿는 자의 모든 삶의 터전, 즉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삶이 터전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어 주셨던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업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은 즉 우리 같은 믿는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채우신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영의 눈이
밝아지면서 성도들이 보기를 바라며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1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즉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지 알게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자들을 여러 접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성경 안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만 머무시는 분도 아니시고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특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의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습니까?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유일한 존재, 또한 그 힘으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지극히 크심을 보게 될 때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갖게 되기 때문이겠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결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던 사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위대하신 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 구원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셨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로 22절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0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명백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그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에 많을수록 좋은 것 무엇이 있을까요? 많을수록 좋은 것,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일까요? 재정일까요? 어린이일까요? 성도들일까요? 건물일까요? 주차장일까요? 믿음일까요? 소망일까요? 사랑일까요? 나눔이나 섬김이나 봉사 등등등,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전부 다 많을수록, 대부분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교회일수록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즉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영광이 교회인 성도들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야 거기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 성도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기를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의 삶의 안정, 건강, 성공과 성취, 부유함 등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하면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바울처럼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광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알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믿음과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가장 간절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여졌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 바울의 기도를 이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동역자가 된 모든 분들이 바울처럼 또한 에베소 교회처럼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청주 새삼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며 간주 있는 성도가 되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까지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역자분들이 큐티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소서 하며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바울의 기도 우리가 배웠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